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1월 18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의 왕과 약삽의 왕과 북방 상간 지방과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으로 도로의 높은 지역에 사는 왕들과 동서쪽의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간 지방의 여부수 사람과 미스바 땅의 헤르몬 산 밑에 사는 히위 사람의 왕들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왕들이 자기들의 군대를 모두 출동시켰는데 그 군인의 수효가 마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고 말과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았다. 이 왕들이 모두 만날 장소를 정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와서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다. 그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다 죽이겠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태워라.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군인과 더불어 갑작스럽게 메론 물가로 들이닥쳐서 그들을 덮쳤다.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을 무찌르고 큰 시돈과 미스르보마임과 동쪽으로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그들을 쳐서 죽였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다. 그때 여호수아는 돌아서서 하솔을 점령하고 그 왕을 칼로 쳤다. 그때만 하여도 하솔은 이들 왕들 국들 가운데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다. 그 하솔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로 삼아 칼로 쳤고 호흡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으며 그 성은 불질렀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왕의 도성을 점령하고 그 왕들을 모두 잡아 칼로 쳐서 주님의 종 모세의 명령을 따라 그들을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불태운 하솔을 제외하고는 언덕 위에 세운 성들을 하나도 불태우지 않았다. 이 성들에서 탈취한 노략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차지하였고 사람들만 칼로 쳐서 모두 죽이고 숨쉬는 사람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실행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가운데서 실행하지 않고 남겨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 모든 땅 곧 산간 지방과 네겝 지방과 모든 고센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간 지방과 평지를 다 점령하였다. 그리고 세일로 올라가서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계곡에 있는 바알가까지 모든 왕을 사로잡아서 쳐 죽였다. 여호수아는 여러 날 동안 이 모든 왕과 싸웠다. 기본 주민인 히위 사람 말고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 주민이 하나도 없었다. 나머지 성읍은 이스라엘이 싸워서 모두 점령하였다. 여호수아가 이들 원주민을 조금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친 까닭은 주님께서 그 원주민들이 고집을 부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망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전멸시킨 것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간 지방과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의 온 산간 지방과 이스라엘의 온 산간 지방에서 아낙 사람을 무찌르고 그 성읍들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는 오직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스를 제외하고는 아낙 사람으로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유산으로 주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계속되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정복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예배, 거룩한 삶을 드릴 때에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가나안 지역에서도 북방 지역에 있는 거주민 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설왕 야빈이라고 하는 자가요, 예전 이미 패배한 다른 가나안 지역의 왕들처럼 주변 나라들과 연합 전선을 펼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합니다. 숫자가요 어마어마했어요. 군인의 수요도 그렇고요, 말과 병거의 수요도 그렇다라고, 마치 이제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았고 셀 수 없이 많았다라고 본문 4절에서 말씀합니다. 글쎄요, 이와 같은 모습을 목격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솔직히요 겁나지 않았겠어요? 겁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들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 모르셨겠어요? 다 아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헤아려 주시는 사랑의 주님, 배려가 깊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요 미리 앞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다독여 주세요.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를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을 먼저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힘을 북돋워 주세요. 그 많은 수요의 적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서 바로 본문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그들을 다 죽여주시겠다고, 그러니 걱정 말라라고 하는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은 먼저 찾아와 주셔서 힘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장면은 사실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과 롯, 그 두 사람이 가진 것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서로 갈라져야만 했을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죠. 그랬을 때 롯은요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누구라도 탐냈을 땅을 냉큼 자기가 먼저 선택해서 가져가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왜 눈이 없었겠어요? 왜 좋은 땅을 갖고 싶은 마음 없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보한 거죠. 먼저 선택권 양보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내심 서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부모 없는 조카 롯을 거둬서 지금까지 키워줬는데, 설령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롯 자기 자신에게 줬다 한들 웃 어른인 아브라함에게 먼저 선택하시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냉큼 자기가 좋은 땅을 차지해 가다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사람입니다. 그러니 서운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렇다라고 이제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도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마음이 그랬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먼저 찾지도 않았는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들 주시겠다라고 말입니다. 뜬금없이 그날 롯이 이제 좋은 땅 찾아서 떠난 그날 아브라함의 그 말씀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읽혀졌어요. 아브라함의 서운한 마음을 아시고 아브라함이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신 거죠. 저는 이와 같은 맥락으로 엄청난 적들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를 미리 찾아가셔서 힘주신 것으로 본문이 읽혀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렇게 이제 섬세하세요. 그렇게 우리 마음 잘 아시고요, 우리를 챙겨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다 아시고요,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편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명령을 내리세요. 이 전쟁에서도 승리할 것인데 승리한 다음에 이렇게 하래요.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우래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앞으로 이제 치러야 할 전쟁이 많은데 그러면 말과 병거는 전력에 너무나 큰 도움이 될 텐데 뭐 그렇게까지 하라고 하실 필요가 있겠나 싶은 거죠. 하지만 이 안에는 이런 숨은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딴 거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하나님의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말 병거 없이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순종만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러자 정말 하나님의 도움만으로 정복된 정복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이제까지 이러이러한 지역을 정복했다라고 성경은 기술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과거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이제 상하이에 있었을 때 아무런 지원 없이 아무도 없이 또 떠나와야 했을 때, 그때 이제 사무 권사님이 제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담임 목사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라고 하라고 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9년 동안이나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사정하고 빌면은 도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에게 이제 권유해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요 신앙과 양심을 배반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안 찾아갔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이 또 이제 개척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선교사들이나 개척교회에서 기도편지라고 하는 것들을 쓰죠. 말이 기도편지지 후원해달라는 것입니다. 밑에 계좌를 써놓잖아요. 계좌번호 주려고 기도편지라고 하는 명목으로 사람들에게 돌립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게 기도편지 받아보신 분 이제까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는 평생 그런 거 써본 적 없어요. 그러면서 제게는 사실 이런 것들이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척하라 하셨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셨으니 그저 그렇게 한 것이었어요. 사람 말고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안 하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사람들에게 구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도움 주셨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 보내주셔서 도움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봐요. 물론 겁날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어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만 한번 의지해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동댕이 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리 없습니다. 반드시 챙겨주시고요.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저와 세우는 교회를 그러해 주셨던 것처럼 부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요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저희 온전한 순종을 드릴 줄 아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앞서 챙겨주시고 섬세한 사랑과 배려로 함께하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사랑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힘내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